이걸 무력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무기력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화목토는 어떻게 보면 가면은 5-6시간씩 투숙실에 은혜하고도 같이 있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어떻게 보면 발가락도 절단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일상이지요. 반복되는 겸이 꼭두각시의 일상이기도 한 건데, 좀 무력하다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심해서, 그러니까 그 무엇도 하기 싫을 때 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 무엇이 하기 싫더라도 항상 복음을, 그리스도를 머리누림으로 계속해서 해오긴 해온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 며칠이라 그럴까, 너무나도 이 무기력에 빠져버린 그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분이 홀로서 가득 뭐 그런 시를 썼어요. 예전에 한번 읽어봤던 건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시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읽었던 그 시가 있어서 그 구상에 그분이 홀로서 가득, 이게 좀 계속 떠오르네. 떠올라서 이제, 왜냐면 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지금 이 무력함의 자리에 있더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니까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무력함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한테도 있었을 거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 그게 다 그런 그 기도이기도 했던 건데, 한번 구상의 시를 좀 이렇게 좀 낭독을 해줄게요. 제목은 그분이 홀로서 가득, 뭐 그런 시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건데, 홀로서 가야만 한다. 저 2000년 전 로마의 지배 아래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의 수모를 받으며 그분이 홀로서 가득,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악의 무성한 꽃밭 속에서 진리가 귀찮고 슬프더라도 나 혼자의 무력에 지치고 번번이 패배에 쓴 잔을 마시더라도 제자들의 배반과 도피 속에서 백성들의 비웃음과 돌팔매를 맞으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니까. 정의는 마침내 이기고 영원한 것이요,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요, 우리의 바람과 사랑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서 아무런 영웅적 기색도 없이, 아니 볼 꼴 없고 병신스런 모습을 하고 그분이 부활의 길을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이게 이제 그 구상의 그 시 중에서 이제 그분이 홀로서 가득, 뭐 그런 시이긴 해요. 어떤 뭐 일이 닥쳐도, 내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내 눈앞에서 자식이 없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하면서 가는 게 겸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요 며칠 동안
엄청난 그 무력에 시달린 거예요. 무기력에 좀 시달리기도 했던 건데, 무기력에. 그래도 그 그리스도의 흰 피가 도니까 다락방 강화가 완전히 체화되어져서, 다락방 강화라는 그리스도의 흰 피가 체화되어져서 그렇게 흐르는 건 맞으니까 원뜻을 전해다 가는 건 맞지. 원뜻을 그 전해다 가는 건 맞지. 어떤 계속해서의 그 어떤 그 눈에 보여지는 꼭두각시, 그러니까 그 일상의 그 반복 패턴이라는 거이,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패턴에 대해서 어떤 무기력을 좀 느끼게 됐던 건데, 꼭두각시로서 그래요. 꼭두각시로서 그래요. 예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뭐 돌팔매를 엄청나게 맞든 안 맞든 복음 원뜻 하나는 전하면서 갔으니까, 겸이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꼭두각시의 삶이니까. 어떤 겸이 꼭두각시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살아주는 거니까. 그 어떤 무기력함이 나타나더라도 가야지. 이 길을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로마서 하면서 뭐 이런 게 좀 저거 하기도 한 건데, 더 생기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는 해야지. 그러려고 온 거니까. 그러려고 온 거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그 25절 할 차람인데, 거기를 좀 가보자고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게 바로 부활 의인 건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네. 여기서 파레시스인데 훌쩍 뛰어 넘어가다 그런 말이에요. 간과라는 게 훌쩍 뛰어서 넘어가다 그런 말이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것이기도 해죠. 근데 이 예수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호스로 나와요. 그자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예수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 호스니까 그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써도 되긴 되는 건데, 그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랬는데, 그의 피의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다락방 강화에 있다고. 다락방 강화에 있다고. 그 다락방 강화 자체가 그리스도의 흰 피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전부 다 넘겨받아야 돼. 넘겨받아야 돼. 피 얘기하면은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성경에서 피 얘기를 좀 하자면은, 처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창세기 4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창세기 4장을 가게 되면은, 창세기 4장 10절 정도를 가야 되겠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예수도 십자가에 죽을 때 물과 피를 땅에다가 쏟았잖아요. 물과 피를 땅에다 쏟았지.
그게 원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물과 피이기 때문에 그 혈청이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혈청이 완전히 사망을 했기 때문에 물과 피가 그 심낭이라는 곳에서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다고, 분리돼서 땅에 쏟아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지. 죽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창세기 이제 헤벨의 피도 히브리서에 의하면 의로운 피라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헤벨의 피보다도 더 의로운 피다. 그리스도의 피, 그 다락방 강화가 더 의로운 피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내 아우의 피이기보다는 내 형제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지금 땅에 그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렸는데 그것 자체가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예요. 그 사복음서의 그 핏소리가, 사복음서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봐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내 형제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다가 다 쏟아붓는 건데, 근데 그 죄를 쏟아부을 때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잖아요. 짐승, 동물 양은 아니어도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의 그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묶어서 죽어주는 거라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저주를 예수가 다 받은 건데, 예수는 여호와 자신이에요. 여호와 자신이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있는 여호와가 사실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로 나와줬는데, 그렇게 해서 부활로 나와준 이를 그리스도 첫열매 또는 태초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라고. 일단은 4장 10절에서 그 헤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원수가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게 돼 있고, 창세기 9장도 가보게 되면, 내가 거기서 쉬어. 9장 4절에서도 보게 되면, 4절, 5절, 6절도 보게 되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의 피를 찾는다는 것은 반드시 다락방 강화, 거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는다. 그 다락방 강화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그래서 반드시 다락방 강화를 여러분들은 먹어야 여러분들 자신도 생명나무가 되고 그리스도들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피를 언제 찾는 거냐? 여기 창세기 9장 5절에서 말했던 생명의 피를 언제 찾느냐? 다락방 강화에서 찾는 거예요. 그 사실은 다락방 강화는 여호와의 죽음 사랑의 흰 피예요. 근데 죽을 수 없는 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창세기 1장을 펼치는 엘로힘이라든지, 또는 성전적 개념의 여호와 엘로힘이라든지, 또는 여호와라든지, 또는 주 개념의 아도나이라든지, 또는 메시아, 이런 그 히브리어 메시아 이런 개념이라도, 예슈아 이런 개념이 전부 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고, 또는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도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우리도 누군가를 복음으로 낳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가 되는 것이기도 그래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동물의 피로 하는 거는 맞아요. 그걸 이제 희생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희생 그 제물이라고 하는 건데 반드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을 먹을 때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그 육식이 허락이 되긴 하는 건데, 일단은 죽은 동물일지라도 모조리 피를 빼서 먹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빼서 먹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더군다나 그 생명의 피에 대해서는 그걸 흘리게 되면 보상하기 위해 있다 그랬는데 그게 66권이야 사실은. 그다음에 희생 제물의 피하고 그 기름은 피하고 기름은 하나님 거라 그래서 반드시 그 제단에 바쳐졌단 말이야. 제단에 바쳤는데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그 희생 제물은 인간들 사람 생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거를 되게 그 인식시켜 주는 거라고.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물의 그 피를 제단에 이제 뿌리기도 하는 건데 뭐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다 그 피와 기름은 먹을 수가 없다고. 피와 기름. 근데 우리는 다락방 강화에서 그리스도의 흰 피를 다 마시지.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 참 만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만나와 흰돌을 줄 터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 이건 피와 기름은 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피와 기름이 66권이기도 하고 더욱 정확하게는 그 피와 기름은 다락방 강화 속에 있어. 다락방 강화 속 마지막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있다고. 일단은 소, 양, 비둘기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그 성막 앞에서 이제 이렇게 그 희생 제물로 바칠 그런 거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일단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 이 동물의 그 피는 절대 먹지 못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냐? 먹는 거 그건 마시는 거예요. 그걸 포도주로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흰 피. 그게 바로 다락방 강화인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하여 화목 제물로 세웠다라고 나와요. 화목 제물로 세웠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의로움이 부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동물의 피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제사라든지 뭐 곡물 제사 이게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도 소양 비둘기 잡고 있으면 완전히 탈락,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에도 소양 비둘기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반복 회개하고 반복 기도하고 그게 전부 다 반복 제사라고. 그럼 구약에서 소양 비둘기로 했거나 지금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걸로 계속 회개하고 뭐 이짓거리 하는 건데 그 구약의 제사나 짐승 제사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했던 그거를 세계 기독교회가 완전히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사랑 담보내라는 말조차도 모르는 게 세계 기독교회예요. 저렇게 큰 세계 기독교의 이론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으나 아직은 긴장 관계에 있어서 진행 중이다 또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완성은 아니다 이런. 왜냐면 저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재림으로 와야 되거든. 근데 우리한테는
겸이 쪽으로 흐르는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와서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되어져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들 또는 말씀 사랑이들이라고 불러주면서 이제 지금 그 진행되어져서 계속 흐르는 거 맞잖아요. 맞잖아요. 일단은 동물의 피는 먹을 수 없다. 왜냐면 동물의 피가 짐승 제사로, 히브리서는 그래요. 이 짐승 제사로 하는 거는 그냥 그림자다 이 말이지. 그림자, 시청각 교제였다 그런 말이지. 근데 그리스도의 흰피는 먹어라 이런 말이야. 그 그리스도의 흰피가 다락방 강화를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쏟아버린 물과 피는 그거는 66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흰피는 다락방 강화라서 그 그리스도의 흰피 다락방 강화를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 안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샘하고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명강물 또 39절에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 하나님은 영이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듯이 무슨 이상한 구름 타고 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오는 건 맞지. 근데 어떤 구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의 구름인데 그게 바로 66권을 원뜻으로 해석해서 타고 오는 거예요. 66권 원뜻이 해석되어져서 나갔을 때 그게 바로 계시록 22장의 생명강물이 저들한테 가는 거라고. 또는 66권 원뜻이 해석되어져서 나갔을 때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가는 거라고. 66권 원뜻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전부 다 구름 증인들로 부르고도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뭐가 있어? 캐슈에트가 있다고. 그 캐슈에트, 전투용 활이라는 말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들이라는 구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라는 구름을 타고 가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야 66권이 백마가 되지. 그래서 백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마를 타고 가는 그거를 맞이하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지금 함께 타고 가고 있어야 된다고. 함께 타고 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됐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66권 원뜻이라는 백마 또는 66권 원뜻이라는 증거 구름들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타고 내려가야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을 통하여 그 화목제물로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속전지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속전제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히브리어로는 그 뭐라고 되어있나 몇 절이야 지금 25절이니까 화목제물이 카포레트 이렇게 돼 있어서 카파르예요. 카파르로 돼 있는데 내가 한번 카파르로 돼 있는데 이게 코페르이기도 해. 노아의 방주를 발랐던 그 모양의 역청이 그것이기도 하고 고벨화 송이이기도 하고 이게 카파르의 고벨화 송이이기도 하고 또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하듯이 속죄, 화목 둘 다 될 수가 있어요. 속전지불 또는 화목제물 이렇게 해도 돼요. 화목제물. 여기서 화목제물 여기 속죄라고 나왔네. 힐라스테리온이 속죄라고 나왔네. 속죄제물 이게 원래 값을 지불하고 이 속량이라는 말이기도 한 건데 여기서는 그 속죄물이라고도 25절에서는 이게 72인역에서 72인역을 보고 이걸 썼나 보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거 값없이 주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 스타우로스에서 못 박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걸로 엄청난 그 죽음을,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잖아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만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한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아포하고 이 속량 그러면은 아포하고 그 뉴트로,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하다, 속전 지불하다 그런 말인 건데, 어원은 같아요. 어원이 이제 뉴트론 뭐 이렇게가 되는데, 노예가 자유를 얻는 대금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졌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도 속량이고, 속량이고, 이게 다 선물이지 뭐. 다 선물이지. 그 죽음과 부활도 다 선물인 거지. 근데 그거를, 그 죄를 넘어감을 통하여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지금 의로움을 나타나게 하심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움을 나타나게 하심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저기를 보면 되겠네. 이사야 34장인가? 쪽을 봐야 되나? 까먹었다. 16절인가? 이거는 그거구나. 이사야 34장 16절은 뭐 여호와의 책을 문질러 봐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제짝이 없다. 다 자카루아 데케바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사야 40장을 가야 되나? 이사야 53장. 참.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에서 10절을 가봐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뭐 여호와 자신이 원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 자신이 자기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보였으니까 예수는 여호와의 이름이 전의가 돼서 그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왔던 그 목숨을 내놓는 건데,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원뜻은 그의 목숨을, 그의 내패씨를 속건제물로 바칠 때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리스도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내패씨니까 우리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아예 타락을 해서 창세기 3장에 거기로부터 아래로 던져진 거라고, 세상화가 되어져 버린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보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겸이도 이제 60줄에 이제 들어가고 뭐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떻게 자꾸 들어가니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도 많이 생기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제 어떻게 오히려 이제 은혜가 화, 목, 토
화목토 계속 그렇게 투석을 화목토니까 뭐 거의 6시간이에요. 이게 혈압이 낮아가지고 뭐 5시간이라고 치자고. 그래도 15시간을 15시간을 이제 거기도 있는 그 투석실에도 같이 있게 된 건데,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 투석실 환자들하고 또 투석실에 있는 보호자들하고, 보호자 또 간호사 또 거기 원장 교수, 맨날 보는 거의 뭐 일주일에 3번은 계속 보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들, 투석 환자들 이들이 오히려 가족 관계처럼 돼버리고, 또 겸이가 여기 사니까 여기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뒤편은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우리 어머니보다 1살 어린데 그분이 살고, 또 옆집에는 여기 어떻게 보면 세동 이걸 다 관리시는 그 사장님이 살고, 또 택시 운전사, 여기 또 금평 빌라라고 2동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금평 빌라 A동은 이제 그 딸이 같은 투석실에서, 은혜하고 같은 투석실에서 투석을 해요 또. 그래서 알게 됐고, 그래서 서로 알고 그러니까 어떤 택시 운전하시는 그분은 조그맣게 시골에 가서 농사도 짓고 그러나 봐. 그러면 가지도 가져오고 깻잎도 가져오고, 뭐 나는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또 대로 형이 뭘 해준다고, 자기도 뭐 어떻게 보면 겸이하고도 맨날 얼굴을 보니까 대로 형이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또 중앙시장인가 어디서 잡채를 사다가 쭉 이웃집에 돌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특이한 가족을 좀 구성하고 있는 건데,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가족 개념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맨날 육신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하고 또 병원 사람들하고 그래 버리니까, 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뭐 세계 기독교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할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나와도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버리니까. 자, 일단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걸 넘어갔다 그런 말이야. 그게 6월이지 뭐. 6월절 양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부활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근데 우리는 이 화목제라는 서로 죽음에 한 몸이 됐다고, 한 몸 한 떡이 됐다고. 그게 6월절 식사 내용이에요. 우리도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서로 죽음이 됐고, 그리스도와 한 몸도 되었기 때문에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한 자들이 이미 다 되어진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나타냈어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랬단 말이야. 이때니까 지금이잖아, 지금이.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것은 부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로 나온 것 자체가 의이기도 한 건데, 그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물샘과 생명 강물을 새 창조해 주어야 의로운 거야. 그도 의로워. 그래서 자기를 반쪽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너를 만나야 한 영,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부터예요. 예수의 그 믿음으로부터 떠난 의야. 어떻게 보면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에크를 썼기 때문에 예수의 그 믿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하고 분리하여 떠나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카이운타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자로 의롭다 하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떠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예수는 예수 자신은 그거 다 알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를 뭐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됐다고. 그게 바로 디카이온타, 의로운 존재라고. 우리도 그래서 이게 그 사도 바울한테도 그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의인을 보게 하시고, 안수하면서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게 하시고, 이런 말이지. 베레시트가 되게 하시고,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거는 예수의 의가 아니라 부활의라고. 부활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꼭두각시로서도 이런 무력은 올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거를 극복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 그 성령의 법 또는 생명 강물이 일어나니까, 오르가즘 강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처질 수가 없다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걸 복음을 자랑하는 게 맞기는 맞는 건데, 그 육신 그거를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의 법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야.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을. 사람들의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지. 자, 사람 생각,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행위책이라고 해. 행위책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행위를 자랑을 해. 근데 그리스도가 와서 머리를 두고 있으면은 그게 그 옛사람인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 그리스도가 준 믿음이기 때문에 새 창조된 믿음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건 전혀 다른 그 존재란 말이야. 전혀 다. 왜?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르와 게바로 하는 첼렘 아담하고 창세기 2장 쪽에 이슈아로 하는 먼지 아담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이라고. 전혀 다른 아담이라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랬을 때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단 한 명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 지킬 수도 없어. 율법은 명령으로 주어진 거라서 사랑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명령이야.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그럼 행위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 또는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완전하게 은혜와 진리로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율법의 그 일들에 있지 않고 행위책에 있는 게 아니고 역격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된다. 그럼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준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준 믿음이기 때문에 새롭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가 됐잖아요. 새 창조가 된 그 믿음은 결국 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자신이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뭐 유대인들은 선민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고,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누가 준 믿음? 그리스도가 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게 여호와가 됐든 엘로힘이 됐든 엘로힘 여호와가 됐든 여호와 엘로힘이 됐든 아도나이가 됐든 예슈아가 됐든 다 그리스도라는 한 이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될 이름 하나님은 그냥 그리스도 하나야. 왜? 여호와도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하나님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선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통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항상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어디 요한복음 그 20장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요한복음 20장 가보자고요. 21장인가?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한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을 때, 자, 분명히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났을 때는 자기를 만지지 말라 그랬다고. 자기를 만지지 말라. 내가 지금 아버지 차원으로 그 회복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는 만지라 그랬거든요. 그럼 벌써 아버지 차원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을 때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내는 자가 그리스도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하늘들이 된 거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랬을 때 창세기 2장 쪽에서 니슈마트 하임, 사실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타락하게 된 순간이, 선악과 먹는 순간 그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숨을 내쉬며 그 생기를 회복을 해. 그럼 에덴 동산 차원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너 죄 없다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했던 사복음서 원뜻 말들 또는 다락방 강화를 성령으로 취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피로 넘겨받아라. 그러면은 성령을 취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겸익곡두각시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오순절 개념의 성령하고 달라요, 저는. 그래서 겸이는 오순절 성령도 에피 성령이라 그런다고요. 신약 27권이 다 와야 돼, 그거는. 하지만 겸이는 여기서 그냥 그 다락방 강화 자체, 그걸 그리스도의 힘피 또는 성령으로 넘겨받아 버린 거예요. 다르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되니까 은혜와 진리 쪽, 예수 그리스도 쪽에 있으니까 율법도 모조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얘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좀 그래. 동강을 좀 해고 나니까 좀 풀려지네. 동강을 해고 나니까. 내가 뭐 이 동강을 위해서 온 거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 어떤 무력에 좀 지쳤을 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 길은 에베소 5장 14절대로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홀로 가는 길이에요. 홀로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그 로마 지배 아래 있었기도 했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되게 이제 핍박되고 그랬잖아요. 홀로 가야지. 또 제자들이 그냥 전부 다 제자들의 배반 다 도망가기도 했잖아. 나중에 보니까 요한은 십자가 앞에 있긴 있었지만 다 도망가고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베드로나 얘네들한테 네가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있겠냐 그랬을 때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거 이제 있죠. 야고보와 요한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야고보는 일찍 죽게 된 거고 말 그대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 삶을 그래도 이 예배를 해주다 가야지. 모조리 목사들이고 모조리 돈벌레들이 돼 있는 건데, 오히려 기초수급자인 겸이한테서 이 복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의 도움을 받기도 한 게 겸이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조국이라는 이것도 눈에 보여지는 조국도 사랑해주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래도 기초수급자라도 돼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된 거지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없어서 무력에 빠졌던 게 아니라 그냥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그것 속에서 무력에 좀 빠진 것 같아, 겸이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시금 그게 원뜻 강물이 또 흐르게 되니까 또 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원뜻 얘기해 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거예요. 말씀 원뜻 그대로 솔직을 얘기해 줘야지. 말씀 솔직을 얘기해 주니까 원뜻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이한테는. 옛나 그런 건 없으니까 죽은 거니까. 자, 이제 지금 시간은 여기까지요.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